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복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터벅터벅 가시던 중에 들리셨던 장소가 오늘 19장의 배경인 여리고라고 하는 익히 알려진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는데 지리상 지금 그 동선상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지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리고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리고에 오래 머무를 이유가 없으신 그런 동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그곳에 하루를 머무시는 돌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무르게 된 것은 어느 한 사람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삭개오였습니다. 원어로는 작개오라고 하는데 깨끗한 자, 온전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름의 의미가 좋죠? 네. 아마도 이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름일 것입니다. 야, 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는 사람들 앞에 깨끗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을 담아 지은 이름이 작개오, 삭개오였는데 이 아들이 점점 자라면서 직업을 얻게 되었는데 그 직업이 하필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세리장을 누가 현대적인 표현으로 얘기했는데요, 여리고 세무소 소장, 딱 그겁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요, 당시 세리장을 뭐라고 지칭했냐 하면 면허증을 가진 강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면허증을 가진 강도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 되었던 직업군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파는 직업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들은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세금을 거둘 때 하나를 거두면 되는데 임의대로 셋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을 거둬 하나만 로마에 바치고 2개를 인마에 포켓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민족들은 핍절해 가고 세림의 세리장들의 주머니는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은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가 부자였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가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깨끗하고 온전하게 얻은 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얻어진 부였습니다. 그는 이처럼 성경이 말해줄 정도의 부를 누리는 부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성공하여 세리장이 되고
그러므로 권력과 재물을 얻게 되면서 일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나 반대로 얻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다름질한 나머지 옆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도 돌보지 않은 사람, 그 이기적인 삶의 결과로 그가 원했던 부와 권력을 거머쥐게 되었지만 사람을 몽땅 잃어버린 고독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그 삭개오의 가족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누구의 아들이었고 그의 가족은 누구였다, 가족이 나오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성경이 그의 가족에 대해 함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성공을 위해 다름박질하느라 아마도 결혼의 시기를 놓쳤거나 아니면 깨어진 가정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그저 이 직업으로 많은 재물을 얻어서 그것으로 내 인생을 편하게 신나게 살아보자는 그 소망 외에는 그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인생,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로만 듣던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로 다가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좀 만나봐야겠다는 느닷없는 충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가 오늘 말씀대로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다는 것은 그가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전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오늘 본문 19장 앞절인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거든요. 그 당시에 불치의 병이었던. 또 많은 예수님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삶의 뚜렷한 변화와 함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그런 소식을 여리고에 있었던 이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느닷없는 예수를 만나보고자 하는 충동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분이 정말로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다가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생면부지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삭개오의 삶에는요, 예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삭개오의 윤택한 삶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의 삶에 예수님 안 계셨지만 삭개오는 부의 관점으로는 성공했고 그 부를 누리며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세상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 삶을 일구어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그런데 그는 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강한 충동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예수님 없어도 윤택한 삶을 살았던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했을까요? 갑자기. 그것은 이 삭개오가 처한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갖춘 듯 보이나 잃어버린 인생이요, 물질을 얻은 듯 보이나 물질을 얻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었으며 철저하게 소외되어진, 버려진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가 안 거예요. 삶이 윤택하고 보니까, 부를 거머쥐고 보니까 이 윤택함과 부가 내 인생의 유일한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안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핍절해버린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보기 위하여 내달려 거리로 나갔을 때 앞불싸, 여러분, 예상치 못했던 두 가지 문제가 삭개오의 발목을 꽉 잡게 됩니다. 3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요, 3절 볼 때 두 가지의 장애가 보입니다. 어떤 장애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를 만남으로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갈망을 가지고 거리에 뛰쳐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갈망이 그 즉시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장벽으로 인하여 삭개오는 그의 계획을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그 장벽이 3절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었고요.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네, 키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어 성경으로 보면 순서가요, 키가 작았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어의 순서에 따라 그 장벽을 좀 열거해 보겠습니다. 그 장벽은 바로 첫 번째, 삭개오의 키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도저히 물리적인 힘으로는 예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선하고 올바른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할 때 이 두 가지 장애는요,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평생 따라다니는 공격이 됩니다. 키가 작다, 사람이 많다. 첫 번째, 키가 작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열등한 기질들입니다. 컴플렉스죠. 나는 저 사람보다 학창시절 공부를 잘 못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집안 내력이 좋지 않다. 나는 저 사람보다 외모가 볼품이 없고, 나는 저 사람보다 건강하지 못하다. 여러분, 이 모든 것, 내 열등한 기질들, 이 모든 것들이 키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끌어안고 있는 열등한 삶의 문제, 적극적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그냥 좌절하게 만드는 내 삶의 열등감.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가 마음을 정하여 예수께 나아가려고 하는 순간 내 발목을 꽉 잡는 장벽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키가 작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삭개오의 키가 작다라고 하는 열등한 기질, 어떤 열등한 기질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장벽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계십니까? 학창시절에 교회를 나갈 때, 저희 이제 아버님 교회에 이제 조그만한 부흥이 있어서 제 나이 또래 8명의 친구가 이제 한 그 학급에 같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전도됐냐면요, 저희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저희가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니었는데, 그 학교에서 진짜 공부 잘하기로 소문난 친구가 내 친한 친구의 전도를 받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같은 고등학교인 거예요. 옆반인 것입니다. 예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면 꿀리는 겁니다.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친구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고 나는 공부를 못하고. 야, 그게 무슨 예배하는데 문제가 되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되더라고요. 친해지기도 싫고, 친해지는 것도 비굴하게 느껴지고, 예배드리면 자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어떻게 예배드리나, 공부 잘하는 놈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나 이렇게 보면서 예배를 못 드리겠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공부를 잘하든지 개 성적을 낮추든지, 작전 성공은 개 성적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맨날 놀자고 했거든요. 맨날 농구하러 다니자 하면서 제가 성적을 낮추게 되어서 거의 비슷한 평균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우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키가 작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열등한 기질, 이것이 정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목을 꽉 잡을 때가 없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 여러분, 키가 작다는 것은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다름질하고 하면 극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성실하게 진취적으로 살면 키가 작다라고 하는 컴플렉스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많다는 것은 내 힘으로 극복할 수가 있나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의지와 능력이 있는데, 문제는 상황과 환경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키가 작다라는 것은 내 내면적인 개인적인 조건의 문제라고 한다면,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외적인 환경과 상황의 문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싸운다고 해도 상쇄되어지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싹 사라지나요? 내가 열심히 진실로 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딱 사라져서 내가 예수께 가는 그 길이 열리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사나 열심히 살지 못하나 그 문제는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물리적인 환경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소망을 품고 그 꿈을 이루고자 무던히 노력하지만 자기와는 상관없는 환경적인 장벽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장벽으로 인하여 나의 그 꿈이 실현되지 못하고 조용히 사장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첫 번째 장벽이었던 키가 작다라는 것은 그가 오랫동안 열등감과 컴플렉스 속에 지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삭개오는 자기가 작다라는 컴플렉스를 만회하기 위하여 어쩌면 더 악착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악착같이 출세지향적으로 앞만을 바라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컴플렉스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이 나만을 위해서 다름질을 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것을 그는 얻었습니다. 그런데 얻고자 했던 것을 얻은 순간 그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부 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뽕나무라고 하다가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돌감람나무 해서 말이 참 이게 착착 감기는 맛이 없었는데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는 또 뽕나무로 되어 있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그 장벽에 부딪힌 삭개오의 눈 가운데 예수님 계신 쪽으로 가지가 뻗어 있는 뽕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삭개오의 이제 삶의 스타일을 좀 볼 수 있는 구절인데 그는요 삶에 뭔가 집념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으면 포기해버리는 유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결정했으니 어떻게든 만나야 됩니다. 그는 뽕나무로 올라가게 됩니다. 의지가 매우 강한 사람인 거예요, 삭개오는요. 그러니 그 태생적인 한계를 딛고 그처럼 부자가 되었겠지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앞에 좌절하여 쓰러져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보고자 의지의 사람이었던 삭개오 앞에 뽕나무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겠다 하는 그 마음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뽕나무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두 개의 동사가 우리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은 4절의 말씀 가운데 어떤 동사가 보이는가요? 첫 번째 뭐죠? 달려갔다. 두 번째 뭡니까? 올라갔다.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동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우리와 아주 유사한 전통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어른들 잘 뛰지 않아요. 어른이 뛰는 것을 체면 없다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동일 문화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뛰었습니다. 게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 유대인 전통 복장이 어떻게 됐죠? 남자나 여자나 치마 형태였습니다. 자, 그 치마의 전통 복장을 입고 뽕나무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다 보여요. 속옷이 보입니다. 고상하게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다리가 올라가고 무릎이 올라가니까 수치스러운 부분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 사건 이전 이후로 해서 여러분 성경에 사람이 나무로 올라갔다는 구절을 우리가 발견하기 쉽지 않은 것은 유대 문화권 가운데 어른이 나무로 올라간다? 그건 민망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달려가 뽕나무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박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지 않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으면 나무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가 뭔가 절박하니까 달렸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무엇이
체면을 중시하는 동양 문화권에서 게다가 홀로 외톨이로 살아온 사람들의 배척을 받는 이 인생을 뽕나무로 올라가게 한 것일까? 그 수치를 무릅쓰고라도 뽕나무로 올라가야겠다는 그 마음의 결정을 하게 한 것인가? 우린 여기서 내가 변화되기 위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그 변화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목마름. 영적 목마름입니다. 영적 목마름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 삶에 대한 불만이 있어야 됩니다. 불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자기 인생에 결핍이 없는 사람은 목마름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안 되지,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인생을 포기해버린 사람에게도 목마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중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목마름입니다. 삶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삶이 핍절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불만족이 없으면 오늘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삶이 좀 평탄해요. 그리고 이슈가 없고요, 뚜렷하게 큰 문제도 없어요. 그냥 잘 직장생활 하면서 월급 타서 편안하게 살아가요. 이런 분들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없습니다. 토요일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데 눈동자에 목마름이 없어요. 어제 금요 중보기도 모임 때 왔던 한 청년은 어제 또 많은 분들 오셨어요. 또 와서 한 달 동안 기도하자고 하니까 어저께 비 오는 가운데도 또 많은 분들 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야 돼요. 어제 기도 모임 때 왔던 한 청년은 어제 오전에 이미 직장에서의 아주 힘든 문제를 저에게 기도 부탁한 청년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그 저녁에 기도 모임에 왔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 제가 아주 집중하면서 안수 기도 해줬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홍보관에서 기도했던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누구보다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꼭 붙잡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모습. 이제 그에게 남겨진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마름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두 손 꽉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혹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인하여 내 영혼의 목마름이 사라져 버렸다면 그 허락하신 것은 축복이 아닌 재앙입니다. 재앙이 아닌 어쩌면 저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지금 내 안에 목마름이 사라져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눈동자에 목마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점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종교적인 만족을 취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자들이 우리 주위에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 공동체는 토요일 날 예배하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를 횟수로 4년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러분 솔직하게 참 신기해요. 나와서 이게 앉아 계신 분들 보면 신기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청년이라고 한다면 전 토요일에 안 옵니다. 이 시간은 놀아야 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은 연애해야 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은 즐겨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매주 꾸역꾸역 오십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아도 꾸역꾸역 오십니다. 그러면 올해 초보다 더 많은 예배자들이 지금 또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2주간에 걸쳐 우리가 이제 조사했잖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께 공개했었는데
현재 이게 주일에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요셉인들의 비율이 39%였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체크 안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40%는 반드시 넘습니다. 근데 그렇게 적지 않은 분들이 주일 본교회 예배로 왜 만족하지 못하고, 왜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 요셉 공동체, 여기 서빙고는 교통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왜 오시나? 왜 오시나? 왜 앉아 계시나? 왜일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할 일이 없어서, 만날 사람이 없어서? 아닙니다. 주일날 출근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대개는 여러분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토요 예배 이 시간에 꾸역꾸역 오시는 겁니다.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아니세요, 여러분? 맞죠? 내 삶에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받지 못하여 내 영혼이 지금 서서히 핍절해 가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시는 것입니다. 절박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삭개오, 그의 이름이 의미는 깨끗한 자, 온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현재 깨끗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여 돈밖에 남은 것이 없는 불쌍한 인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름의 의미와 현실이라는 이 괴리의 간극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목마름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은 불만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이 여러분 내 영혼의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전만 못하다고 한다면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도 이제 어색하고, 이제 기도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매일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새로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점검해 보시면 돼요. 우리 안에 언제부턴가 목마름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배하는 우리의 눈동자가 풀려 있는 것입니다. 절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기 위한 첫 번째는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억해 주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로움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삭개오에게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이 뽕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보일 것이다 라고 표면적인 기대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삭개오가 되게 동질감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죠. 마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것을 왜 삭개오가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병을 고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그 모든 소문도 삭개오의 마음을 들뜨겠지만, 세리장 삭개오의 마음에 확 꽂혔던 소문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그 12명밖에 되지 않은 제자 가운데 세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욕을 먹는 외톨이 세리가 무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다는 그 소식을 삭개오가 안 것입니다. 이럴 때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리가 있으니 예수님께 가면 그분은 나를 만나 주실지도 모르겠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지만 도둑놈이다, 강도다라고 욕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만나 주실지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제자 가운데 세리가 있기 때문에. 세리를 제자로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면 나를 만나는 주시겠다. 그 기대감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예배하십니까? 눈동자 지금 풀려 계십니까? 지금 이 잠의 영이 막 입신과 현실의 이 중간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다 보여요.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저도 그 기대감을 가지고 설교하고, 이런 새로운 기대감이 있었고, 바로 이 기대감이 삭개오로 하여금 달리게 했고 체면불구하고 이 뽕나무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만나서 무슨 일이 있을 줄 몰라요. 하지만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연적 회귀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내가 고장났을 때 나를 만나신 분께 가면 내가 고침받게 될 것이다. 그분께 가야겠다. 영적인 자연적 회개 본능입니다. 이것이 발동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만나 그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그분을 만나보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그는 달려갔고 올라갔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의 이름 석자를 부르셨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적이 없거든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우야, 삭개아야, 삭개하야라고 부르지 않고 삭개오야,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 부르는 게 중요한 게요, 제가 고3 때 저를 담임하셨던 선생님이 별로 좋은 기억이 없는 분이셨거든요. 그냥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려고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셨고, 그분의 구미에 맞도록 저를 보내셔서 간 이 대학교에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담임 선생님에 대해 아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걸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수능 볼 때 수능 한파로 인해서 수능 보는 날 아주 막 껴있고 막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저 때는 처음에 시험이 한 번이었거든요. 한 번이었습니다. 이 시험에 내 인생이 걸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집이 멀다 보니까 좀 부지런히 떨어서 좀 일찍 오게 됐는데, 올라가는데 길다가라고 저 이름을 부른 거예요. 저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없거든요. 보니까 그 선생님인 거예요. 그 선생님을 보는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하면서 안아줬습니다. 그 선생님 믿지 못해요. 저에게 너무 좋은 선생님이에요. 왜냐하면 저 이름을 불러주셨거든요. 제가 아주 힘들 때, 마음이 아주 힘들 때. 네, 이름 불러주는 게 진짜 중요한 사역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을 외우려고 되게 노력해요. 그래서 거의 다 이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당할 때, 힘들 때 이름 불러주는 것. 이름 제대로 부르면 끝입니다. 이름을 잘못 부르면 아니 부른 것보다 못하지만 정확한 이름을 좋은 타이밍에 부르게 되면 목회의 대부분은 또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신 거예요. 이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 그 네이밍의 의미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그 미닝을 이해한 것입니다. 즉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그의 전 존재를 우리 예수님이 이미 아셨고 그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의 그 삶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받아주셨냐면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삭개오의 집에 하루 묵어야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진저리를 내는 그 인생, 그 집에 하루를 묵으셔야 할 정도로 예수님은 삭개오의 삶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니 이런 횡재가 있는 것입니다. 키가 작다,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이 내면적 환경적 장벽 가운데 굴하지 아니하고 목마름을 가지고 그 장벽을 뚫어내고 주님께 가니 이런 횡재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주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 그 본인에게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요 기쁨이지만 예수님의 그 돌발 행위가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따르는 예수님으로서 하셔야 할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바뀌어요. 죄인의 친구, 먹기를 탐하는 자. 세리장 삭개오 때문에
예수님의 그 좋은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이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친구래요. 먹기를 탐하는 자래요. 여러분, 그 별명 얼마나 수치스러운 별명입니까? 예수님에게는 더더군다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삭개오가 왜 몰랐겠습니까? 본인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내 집에서 하루 묵으신다는 그것에 이 삭개오가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신 것도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나의 이름을 부르신 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아예 우리 집에 하루를 묵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랑할 수 없었던 삭개오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돌출 행동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그 이미지 가운데 엄청난 타격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이미지의 상세를 위하여 들어갔던 그의 집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공식 발표로 내가 들어갔지만 이 사람과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불이익들, 그 모든 이미지의 타격들, 그 모든 것들 다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하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겠으며 모욕당한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어찌 사랑이겠습니까? 내 아들은요, 공부를 못하여 꼴찌여도 나에게는 그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성과를 내보길 원한다면, 뭔가 좀 자랑거리가 될 만한 뭔가를 보이라고 한다면 그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성과를 보이건 보이지 않건 그 사랑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사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서로 간의 희생이 있기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결혼식은 완성이 아닙니다. 완성으로 가기 위한 첫 출발인 것입니다. 화려한 결혼식에서 모두의 주인공으로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를 받지만 이제 그 두 사람은 화려했던 무대에서 이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는 순간 현실과 맞부딪히게 됩니다. 일상에서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기까지 끊임없는 희생과 끊임없는 대가 지불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와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게 되셨습니다. 이것을 가장 송구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변화의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죄를 회개하고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나와 함께 하려면, 나의 방문을 받으려면 너 회개하고 와. 모든 사람 가운데 인정받고 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의 그 모습 그대로, 수치스러운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세리장의 모습 그대로 그의 전 존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때문에 정죄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법정에서의 판결은 정의 실현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법정에서는 정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전 존재를 수용해 주셨습니다.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삭개오를 묶고 있던 거대한 장벽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8절의 이 한 구절의 발언으로 인하여 이제껏 쌓았던 삭개오의 재산 가운데 어마어마한 변동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즉시 그의 재산의 반이 날아갔습니다. 반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절반 중에 누군가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이 원칙이 아닌 과도히 거둔 세금에 대해서는 내가 그 사람 4배를 갚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삭개오의 삶 가운데 재산이 남았을까요? 남지 않았을까요? 제가 보기에 거의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부는 정당하게 얻은 부가 아니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착복하여 얻은 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가 8절에 그 단 한마디의 고백으로 인하여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되었고, 그의 통장 잔고는 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예수님이 너 그렇게만 해야 돼,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방문을 받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에 대해 예수님은 이런 반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알아서 한 것입니다. 자원하여 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니 그 마음이 발동하여 자원하여 한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체근하지 않아도 알아서 바뀌는 것입니다. 알아서 바뀌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요, 애쓰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행하지 않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고행이 필요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알아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기 전 그 못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여러분 고행하셨습니까? 몸부림치셨습니까? 대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내 전 존재의 큰 변화가 한순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홀리스타 새벽 기도를 정말 의지로 나오려고 한다면 곧 지쳐버려요. 지금 바이블 아카데미 기간이기 때문에 좀 인원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CDC 나오셔서 새벽기도 도장을 받아야만 수료할 수 있으니까 20번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나오시는 이 분들의 발걸음이 복되고 아름답지만 수료를 위한 의지로 나오게 되면 수료와 동시에 그분은 만날 수 없습니다. 빠이빠이입니다.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런 홀리스타를 통해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아침에 주시는 그 깊은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눈이 떠지고 나도 모르게 광화문을 향하여 발걸음을 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엄청난 변화는 애써서 되어진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저절로 일어난 놀라운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2000년 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나쁜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첫째는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내가 목마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이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기대감이 없습니다. 주를 위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더 이상 새로운 기대감이 내 마음 가운데 없습니다. 수치를 무릅쓰고 뽕나무 나무에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앞에서 머뭇머뭇할 뿐입니다. 나는 키가 작지. 봐봐, 사람들 엄청나게 많잖아. 내가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거야. 하나님 그거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뽕나무에 올라갈 그 마음도 갖지 못한 채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내가 또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삭개오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찌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사실 성전 안에, 특별히 온누리교회는요, 성전 안에 본질적이지 않은 재미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진정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재미보다는 다른 재미가 요소요소에 숨어 있습니다. 관계, 이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사람들은 성전 안에 진짜 재미,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 시간, 말씀 앞에 거하는 시간, 이 시간보다 성전 안에 본질적이지 않은 그 시간, 그 재미에 사람들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유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밌거든요. 성전 안에서 유익을 취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거머쥘 수가 있고 거룩하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성전 안에 딴 재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상을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답지 않게 폭력적으로. 성전 안에 비본질적인 재미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의 삶을 뒤집어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 안에 진정한 재미 가운데 몰두하십니까? 딴 재미 가운데 몰두하십니까? 오늘 또래 모임만, 그럼 또래 모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오늘만 또래 모임 재밌게 하시고요. 이 또래 모임이 우리의 예배와 수모임과 본질적인 재미를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성전 안에 진짜 딴 재미들이 많아요. 특별히 온누리교회는 더 많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이쁜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뭔가 매력적인 사람도 있고 딴 재미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몰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에만 몰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말씀에 몰두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요셉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토요일 날, 이 시간, 이 예배하기 어려운 시간 가운데 나와 눈동자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전 안에 딴 재미가 아닌 진짜 재미, 우리가 몰두해야 할 것에 더욱더 몰두하는 우리 요셉 공동체 모든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훈련에 몰두하십시오. 목마름이 없고 거룩한 불만조차 없어 단 한 번도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뽕나무로 달려가 올라가 본 적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내가 키가 작다는 거 한탄 그만하시고요. 사람이 많다는 것 한탄 그만하시고요. 그런 별것도 아닌 일에 용기를 잃어버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내 믿음 없음을 한탄하십시오. 뽕나무에 올라가지 못하는 나를 한탄하십시오. 매주 흐리멍텅한 눈동자로 예배하는 초심을 잃어버린 나의 심령을 한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변화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목마름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목말라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것 누릴 것에 다 누려버려 성전의 딴 재미에 내가 신경을 써버려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목마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은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목마름으로 뽕나무로 올라가는 나의 모습 속에 나의 변화를 막아버렸던, 내 삶의 영혼에 굳건했던 장벽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변하지 않아 낭망했던 내 인생의 견고한 장벽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말씀을 신뢰하시나요? 여러 가지 장벽으로 이 시간 머물러 있는 사람들, 아무리 돌파하려고 해도 돌파되지 않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키가 작지, 사람이 많지,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사람들, 돌아가려고 하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사라져버린 목마름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전에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간절하게 핍절한 나의 삶을 붙들고 기도했었는데, 이젠 더 이상 그 기도가 내 20줄 가운데 터져나오지 않고, 이상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목마름도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내가 나를 회개합니다. 내가 나를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그 목마름을 좀 더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잊어버린, 사라져버린 목마름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 한 손을 주를 향하여, 한 손은 뽕나무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나의 심령, 나의 가슴에 대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과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